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술초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치료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오늘 본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의 속죄 선언입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선언입니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랑의 선언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속의 선언인데 이 대속의 선언은 영적 대속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육적 대속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4가지 목마름에 갈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갑니다. 그 첫 번째 목마름이 뭐냐? 육적 목마름입니다. 육적 목마름은 의식주 문제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까 몸부림을 치면서 모든 인간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결과 육신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21세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 지금처럼 풍요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 그것은 바로 의식주가 풍성하지 못한 결과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거야 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결과 실제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지금은 먹는 문제로 걱정할 것이 또 있고 자는 문제로 걱정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도리어 우리 사람들의 몸을 보면 거의 10명 중에 8명은 비만입니다. 우리 교인들만 봐도 100명 중에 90명은 비만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 근데 다 육신적으로 채웠는데 행복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난 행복하다 없습니다. 잠깐 동안만 굶주린 상태에서 허기진 것을 채우면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척 하는 것이지 실제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없는 사람은 좀 더 가지려고 지금도 노력해서 가졌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못 사는 사람에 비해서 행복할 뿐이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 마음에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민하고 또 갈증을 겪으면서 고통 중에 왜 이렇게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러구나. 무식한 것은
무식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학교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옛날에는 거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그 직접 수준들이 초등학교 출신들, 그렇게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10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할 정도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최하가 고졸이고,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대졸 출신이고, 10명 중에 서너 명은 대학원 출신이고, 박사학위들이 가지고 지적 욕구를 충분하게 채웠습니다.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더 시달리고 더 고통을 받고 더 불행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래서 또 사람들은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우리는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달라. 공산당은 싫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를 달라. 우리 구속시키지 말라. 그래서 자유를 외치며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자유가 허락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개의 나라라 예를 들면은 950개의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그렇게 누리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나마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여전히 더더욱 더 좋은 자유를 달라고 또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고 이런 악한 행위들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고민하고 갈증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육적 목마름에 대한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고, 지적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 혼의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었고,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증과 갈망에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먹고 입고 마시고 배우는 걸로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드는, 종교를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를 빌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할까? 그런데 여전히 종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없는 나라가 없고 민족이 없고,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종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런 몸부림의 그 끝이 뭐냐? 그것은 영적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그 영적 목마름도 종교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영적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선언하신 것은, 선언하신 것 중에 오늘 5번째 중에 목마름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예수님 목마름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목이 타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엔 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우연히 창조주 예수님께서 심심하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목마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마름은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해서 네 가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말라셨던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름에 하는 건 육적 목마름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하신 이 목마름은 하나님의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 이건 십자가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됐는가 영적 의미를 찾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든가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분열과 분쟁과 늘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 영적 예수님의 목마름을, 나의 목마름을 해결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준비해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첫째,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은 양심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 악한 양심은 못 가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신약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약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 착하니까 선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이 예언됐는데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으니 갈할 때 초로 마시었다고 구약의 시편 69편에 예언된 거예요. 이런 지구상에 그 종교 창시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와서 성취하는 그런 공자가 있습니까? 맹자가 있습니까? 마호메트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종교 교주 이만희가 그랬습니까? 안상홍이가 그랬습니까? 정명석이 그랬습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습니까? 영생교 조희성이가 있습니까? 박대선이가 통일교 박대선이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왕이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떠날 때 목마르다 이렇게 하고 떠날 것이라고 시편 69편 21절에 예언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것까지 예언이 된 내용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성취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진짜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울고 복음에 미쳐서 살아야 됩니다. 안 믿을 수 없는 성경,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까지 예언됐고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해서? 예수님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시편 69편 21절을 응하게 하시려고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언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죽음으로 마지막 마무리하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예언된 것을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약계 예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전에
우주 모든 만물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된 것을 이루려고 예수님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의 입을 흩어가서 자기의 그리스도 회 받으시려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다 예언되고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 그 계획했던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 예수님 몸으로 실제로 성취하신 거죠. 이와 같이 성도의 삶도, 누구의 삶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면 목사, 장로, 권사, 교육자,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직접 교만으로 머리만 커져 있었지, 그리고 교회 문제만 일으키지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행 가운데 살아가죠.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 속에 실행, 적용하는 것을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이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실제로 실천했어요. 그럼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삶이 되어, 말씀이 성취가 되어, 그 말이잖아요.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었어, 그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루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논하는지 구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이 성취될 거니까 구해라.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한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계획된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에게 예언해 놓고 그 예언된 말씀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삶에 적용한다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거기만 껐다껐다하고 이론 듣고 딱 그거 실천하지 않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마름은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목마름은 십자가에서 선언한 내용인데요, 영육간의 목마름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육적 목마름의 역사입니다. 왜 육적 목마름의 역사로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셨냐? 피를 다 흘리심으로 실제 육신적으로 예수님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실제로 육신적으로 목마르신 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목마름의 느낌이랍니다. 우리들도 운동하고 나면 땀을 쫙 흘리게 되잖아요. 그때 찾아온 게 목마름, 갈증이지요. 물을 벌컥 마시잖아요. 예수님도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적 목마름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육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 믿는 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육적 목마름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죠. 왜? 내가 육신적으로 가람을 예수님께서 가라심으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풍요케 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기 선언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도 십자가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목마름은 이루실 사명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영적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영적 목마름이셨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갈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목마르신 분이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도 역시
이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았다면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예수 한 번 전하지 못하고, 평생 살면서 그리스도께 한 영혼도 인도 못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이 사람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은 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 목마름의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랐는지를 모르니까, 왜? 내가 경험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태를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영육간의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갈증을, 가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결해 주심에 거룩한 몸부림의 목마름이다. 내가 목마르다. 세 번째, 영적 목마름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는 자, 영적으로 목말라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복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 이 의에 목마른 자는 배불러. 그런데 반대로 율법에 목마른 자는, 행위에 목마른 자는, 종교에 목마른 자는, 자기 의에, 자기 열심에 목마른 자는 저주가 있나니. 8화.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냐, 자기 의의 목마름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여기 디카요시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카요시네, 옳음, 의, 올바름이라는 뜻. 이 단어는 디케, 형벌, 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이 데이크니오라는 단어인데요, 보여주다, 설명하다,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뭐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십자가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시는데,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팔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모르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학자들이게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냐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누가 의가 있어? 자기 의. 그럼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따르고 자신의 의에 굶주려 있어. 자신의 의에 목말라 있어. 다 목말라. 어떻게 하면 내 의를 통해서 선행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 갈까? 자기 의에 목말라. 그래서 자기를 자랑을 해. 자기 행위를 자랑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방언을 했어. 나는 헌금을 했어. 나는 헌신했어. 나는 선교를 했어. 나는 신학을 했어. 나는 뭘 했어. 나는 뭐, 그래도 목말라. 그래도 갈증이 일어나.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반대로 자기를 세워서 자기의 열심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십자가의 의, 복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목말라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를 배고파하고 목말라는 자들은 배부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의를, 하나님의 열심을 목말라는 자는 배부를 것이요. 근데 이 구원받기 전까지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게 참 신비스러워요.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읽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배고파하는 자들은 배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배가 부를 거야.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여기 살리라 이 말이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인데요, 살리다, 살아나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의를 나타내시고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야. 율법은 내가 사는 거야. 행위는 내가 사는 거야. 기도는 내가 하는 거야. 찬양은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살리라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죠. 목말라는 자를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살려주시는 것은 왜냐? 왜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영적으로 의에 목말라고 굶주려. 참 신기해. 택함받은 사람 특히 목사님 내가 택함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알려드릴게. 내가 여러분들 모르니까. 이 사람은 다 갈증이 있어. 알려드릴까요? 공부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한, 지식에 대한 육적 혼적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다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어. 또 듣고 싶고,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싶고, 돌아서면 또 목말라서 목사님 말씀 좀 더 해주세요. 복음 어제 해줬던 그 다시 해주세요. 이게 특징이야. 근데 율법의 은은 또 하네. 또 예수, 또 구원론이네. 이 사람은 사실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육적 목마름, 혼적 목마름, 지식에 대한 목마름, 의식주의 목마름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의에 목말라고 굶주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다 복음을 사모해. 근데 택함받지 못했거나 아직 택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은사의 목마름이 있어. 어떻게 하면 100가지 은사 중에 내가 100가지를 받을까? 금식을 40일 하면 될까? 20일 하면 될까? 다 은사에 목말라. 율법에 목말라. 자기의에 목말라. 행위에 목말라. 노력에, 선행에 목말라. 어떻게 하면 내 의를 나타낼까? 이 목말라서 내 의의 목마름에 견딜 수 없는 이 갈증을 가지고 있어. 근데 택함받은 백성은 율법에, 신비에, 은사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목말라 있는 게, 어떤 지적과 육적이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목말라 있어.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좀 더 들려주세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현재의 차이가 180도 다릅니다. 여기 줄이고, 의에 줄이고 그러잖아요. 페이나오, 시장하다, 배고프다, 줄이다. 이 상태는 뭐냐? 먹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 허기진 상태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육적으로 너무나 배가 고파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줄이신지라, 페이나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줄이신 거는 진짜 예수님 육신으로 줄였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배고픔에 한계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의에 줄인다고 말씀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의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줄인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육간에 줄이시는 것은, 배고프신 것은, 목마르신 것은 하나님 의에 굶주린 자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의에는요, 하나님 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아니면 의죠. 그런데 하나님 의에 관심이 없으면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워나갑니다. 복음의 의에 관심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에 관심이 없으면 율법의 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종교의 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그걸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의에 늘 굶주려서 갈증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해석해 놨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러니까 육적
기근이 아니야. 물질적 기근을 보내니까 아니야. 현상적 기근이 아니라 본질적 기근이고,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고, 영적 기근이 뭐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라. 무슨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기독교 한국에 1,000만 명이 방황하리라. 근데 어떻게 방황하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물 찾아 헤매듯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말세 시대에 있지, 인터넷, 공중파, 목회자들, 신학교가 지구를 덮을 정도로 가득 찰 거야. 그리고 말씀을 컴퓨터만 열면 수억만 평이 한꺼번에 지구 역사의 설교가 쏟아져 나올 거야. 그걸 다 들을 거야. 그러나 복음은 듣지 못할 거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석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다 풀어놓고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너희가 살아야 될 거야.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기도원에 가고 부엌에 가고 세미나 가고 헤맬 거야. 복음 찾아서. 그러다 동물을 먹고 거짓교를 듣고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 기근은 육적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서 갈증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낼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의 주님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으면 양식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할 거야. 목사님, 내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는 영적 양식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은 늘 감사가 있어. 그럼 감사의 내용이 뭐냐?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영적 목마름이 채워짐의 결과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나와. 이 기도 제목 90%가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은혜 받아서,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 줬습니다. 딸이 없는 딸 줬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이거는 불교 종교인들도 다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이거는 없으란 말이 아니고 현상적인데, 본질적인 우리의 감사 기도는 영적 목마름에 갈증으로 견딜 수 없었는데 이번에 교회와 새벽 예배 드릴 때 이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택자가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번에 가짜와 진짜, 쭉정이 썬데이 크리스찬과 진짜 하나님 백성 다 갈라지게 될 거고, 다시 못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 말이 딱 맞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들어본 사람만이 들어. 듣지 못한 사람은 무슨 저런 게 있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먹으면 설사가 나옵니다. 말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행위나 은사나 노력으로 자기로 배불름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은 갑자기 교회 오면 시험 들고 상처를 받고, 이게 뭐야? 깜짝 놀랍니다. 영원히 기절을 해버립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주면 거부하고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또 안에 기초를, 이 사람 택자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알아? 가봐야 알지. 하나님만 알지. 교만하게. 이건 택자가 아닙니다. 자녀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부모님이 누군지 압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느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너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아무리 복음이 강대상에서 1년 12달 쏟아져도 너는 믿지 않을 거야. 왠 줄 알아? 너는 네 행위에 의해 목말랐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고, 세례받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믿어지는 게 이론적으로 믿어지는 게 구원이고, 학문이 구원이고, 신비하는 것이 또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너는 절대로 보고도,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듯이 복음을 절대로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때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나는 굶주리고 있는가 생각해. 나는 진짜 복음이 굶주렸는가?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고 있는가? 복음에 대한 갈증 때문에 새벽부터 견딜 수 없어서 또 집에 가서 또 대포를 듣고, 목사님, 하나님, 난 이 복음을 또 듣고 싶어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 없으면 구원 진짜 떼서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갈증을 겪게 돼 있어. 예수님 살과 피,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의에 줄인 자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 사람 내가 채워주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 목마른 자는 이 말이 딥사오라는 단어인데, 목이 마르다, 강렬하게 열망하다. 의에 너무나 목말라하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렬하게 열망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내고 십자가 의를 예탁에 구하는 자들은 바로 의에 목마른 자야.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복음을 듣고 싶어서. 아니, 들어도 또 듣고 견딜 수. 우리 아내가 아내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그래. 밥 먹고 서너 시간 지나면 배고파, 또 먹고 싶어. 그래. 야, 진짜 어떻게 돌아서는데. 그 옛날에 뱃속에서 거지가 들어가냐 그랬었는데, 이게 배고픔을 자주 느끼더라고. 건강하니까 그런 거야. 아픈 사람은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해요. 병든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아요. 관심도 하지 않아요. 추구하지도 않아요. 왜? 죽어있으니까 그래. 본인이 교회 다니니까 살아있는 줄 아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인간으로 하는 거 다 쓰는데,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다 하는데 복음에만 목말라하지 않아. 신기해. 근데 율법, 행위, 노력, 선행 이런 것은 엄청 목말라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 그것이 추구한 것을 해결이 되면. 근데 복음이 들려지면 그것이 추구한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못해. 하되 이거는 기초로 생각하는 거야. 이걸 여기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이 코로타조라는 단어인데, 배불리 먹다, 배부르게 먹이다, 이 단어는 이 코로토스에서 왔습니다. 풀, 잔디, 목초지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주려고 목말라는 자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때 의에 목말라하고 배가 줄인 자는 배부름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아무 근심 없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은 목자만 있으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줘도 뜯어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고통스러워 막 방황해 버립니다. 나는 교회를 몇 주 비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2주 만에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캐나다 가서 한 달 동안 있는데 2주 만에 교회를 드디어 집회 장소 갔는데 그때 앉자마자 울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전염병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진짜 과연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우리 교회 와서 막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한 구원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무서운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보낸다고 그래서 율법으로도 해방받은 것인지, 율법으로 해방된 자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유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율법이 너 죄를 지면 지옥과 이런데 예수 믿으면 지옥 안 보낸다는 거야. 뭐가? 율법이. 그래서 율법으로 해방받은 것인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유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방종으로 가버리고, 얼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믿음 떨어지면 나락에 착 떨어져 버립니다. 여지없이 수렁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갈증이 속에서 답니다. 예,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율법부터 해방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유인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율법의 요구로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지 진단을 해야 되지요. 이게 분별력 아닙니까? 제가 외국 나가면 교인들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있답니다. 목자가 안 보이니까. 그때 내가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 충분히 이번에 바이러스라든가 내가 성지순례 다녀오고 난 이후에 내 상태를 보면서 성도를 한번 묵상해 봤더니 충분히 방황할 수 있겠구나. 이게 목사 교주 수준 그런 얘기에서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준 그런 정말 거지 같은 그런 근성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기 목자가, 영적 리더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방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 나를 보면서. 물론 거듭난 사람들이겠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있거나 맞거나 인도자가 있거나 맞거나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자기 의가.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푸른 풀밭으로 항상 인도하면서 마실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동태로 사용해서 목자가 항상 배부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이 배부르고 싶다고 해서 배부른 게 아니야. 양이 목자를 찾고 싶다고 찾은 것도 아니고, 푸른 초장 실만 물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거, 내가 풀을 뜯어 먹고 싶다고 뜯어 먹는 거잖아요. 수동태로 목자가 인도하면 그곳에서 목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푸른 초장에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자빠져버리며 확 넘어뜨려가지고 거기서 뜯어먹도록 발을 걸어서 자빠세에서 양이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택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 와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못 일어나도 너는 거기서만 뜯어. 그거 먹고 살아. 수동태로. 참, 내가 교회 다니고 싶고 성산교 오고 싶어 오고 복음을 듣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수동태로. 내 의지하고 전혀 강의 이리저리 방황하다 어디 와서 보니까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울고 있어. 그리고 복음 듣고 감격하고 있어. 그리고 말씀 듣고 풍성하게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 내 여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없네요. 성산교 와 있어. 하나님 자빠센 거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주님은 항상 나의 목자가 되어 영원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수동태로. 목사님, 우리 와이프가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새벽 예배에, 이 사람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이런 메시지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보, 나도 어제 우리 와이프가, 그 사람은 58년을 신앙생활한 사람이야. CC 출신이야, 대학 때. 그리고 교사 출신이야.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58년 동안. 나 여보 처음 들어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새벽에 졸고 있는 사람 상대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건 아껴뒀다가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불안해요, 여보? 당신 미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인도할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 가상치는 떨어질까 봐 걱정이야. 내가 개척해서 목회를 지금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지, 더 메말라 비틀어지는 성도들이 못 말라서 고통스러워하도록 놔둬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들이 영적인 비만 때문에 교만하긴 해도 복음 때문에 갈증을 일으키면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목마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었잖아요. 그럼 이 목마름을 해결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다른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사명자들도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다. 나는요, 교회 다닐 때 신비주의로 시작했잖아요. 순복음에서 오순절에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터뜨리고 막 병을 고치고, 내가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내가 청년 때 이랬습니다. 내가 목사 자녀, 장로 자녀들 삼각산 기도 내려가지고 방언 터뜨리고, 집사들 막 방언 터뜨리고, 초등학교 4학년 얘는 5학년 6학년은 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과다 집어넣어놓고 방언을 터뜨리지 않으면 보내지 않고 내가 이랬습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하고 통역하라 예언하고 이 갈증이 사라지지 않아. 안 사라져.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 때까지 회개하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 몸에 갈증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아. 이 공허가 사라지지 않아. 견딜 수 없는 이 공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 그러다 신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고 단벌이 영혼이 거듭내 제선 받고 광가심 받고 난 다음에 딱 구원 받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건축하고 개척 멤버,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야,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를 상대로 전도하다가, 내가 청년 때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를 상대로, 전도의 대상이 불신자인데 구원받고 나니 불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내 백성이 가라.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방향이 바뀌어지는데, 말씀을 전해보더니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선교사입니다. 복음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화주의였습니다. 난 율법주의였습니다. 난 행위주의였습니다. 난 신비주의였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성화돼야 돼서 구원을 이뤄나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이 주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래. 타는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 의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영혼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가지려고도 내가 뭐 어떤 음식을 먹고 맛있으면 그걸 꼭 누구한테 소개하잖아. 그 짱깨 한 그릇도 침을 튀면서 맛있다고 소개를 해. 어떤 약을 먹고 병이 났거나 어떤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어. 그 선전은 사장이, 그 의사가, 약사가 선전해달라면, 식당 주인 선전해달라면 말 안 해도 선전해. 마찬가지. 진짜 내가 거듭나면 진짜 우리 와이프, 우리 애들 구원 받았을까? 이 생각이 떠올라. 만약에 떠오르지 않으면 정말로 구원 테스트 해봐야 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단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영혼을 구령을 위한 목마름이 있었듯이 너희들도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타는 사명감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불타는 사명감이 아니고는 절대로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목마름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속담에도 목마른 자가 샘을 우물 판다는 말 있잖아요. 영적 목마른 자가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청년 입고 다니는 옷을 지나가서 봤는데 여기다 써놨더라고. 타는 목마름. 이 사람이 타는 목마름이 뭐에 대한 타는 목마름인지, 이성에 타는 목마름인지, 지식에 타는 목마름인지, 명예에 타는 목마름인지, 부귀영화에 타는 목마름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라고 타는 목마름인지, 세상에 내가 갖고 싶어 모든 걸 갖고 싶은 일의 목마름인지, 아니면 방언의 목마름인지, 은사의 목마름인지, 병고침의 목마름인지, 어떤 목마름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가 영적 목마름이라는 타는 목마름이라고 써놨으면 좋겠어.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것이 목마름인지 알죠? 자기가 하는 일에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도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척한 목사가요, 개척을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성도들이 100도면 나는 1000도가 돼야 됩니다. 개척이나 해볼까? 너는 뭐해? 저 교인 꼬셔가지고 하나 차릴까? 아니, 너는 이 새벽 기도나 한번 해볼까? 말씀 뭐 한번 전해볼까? 주석 있네. 남의 설교 쭉 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하고. 이야, 진짜. 지금 내가 목회한 지 30년이 됐는데 청년 예를 들어서 개척할 때 1000도였으면 지금은 100도로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척할 때 100도야. 근데 목회할 때는 몇 도가 되는 거야? 5도야? 나중에 마이너스야. 어떻게 신앙을 하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고 목회절 한다고 개척을 하고 목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타는 목마름이 없는데, 아무런 뜨거움이 없는데. 나는 많이 알아요. 성경을, 지식을 많이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에 미치자. 사명 때문에 살자.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자. 나의 삶의 의미는 사명 때문이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으니. 바울의 우리는 큰 의심이 뭐예요? 육신의 목마름 해결, 정신적인 목마름 해결, 자유에 대한 목마름 해결이잖아. 이런 목마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타는 목마름이 있었는데 영혼 구령. 무슨 말이냐? 그냥 불신자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 율법주의의 구원. 교회에 다니는데 율법주의, 교회에 다니는데 신비주의, 구원 받아야 되는데 행주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끝이지 않은 고통이 있는 거야. 내 양심이 성령은 나를 더불어 증거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 교인들의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을 강건케 하셨다. 사자굴에서 건지셨도다. 저도 이 사명 때문에 목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그때 끝이 오리라. 아, 오디양 6대주의 지구촌 구석구석에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 있구나. 그러면은 교회 개척이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죠. 예수님도 바울도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습니다. 내 때가 아니니라. 때가 되지 않았느니라. 때가 다 됐구나. 사명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명의 목마름이 나는 있는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을 통해 해결받았는가? 해결받았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타는 목마름이 있는가? 즉 사명의 목마름이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목마름을 가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을 위한 목마름으로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명과 역사는 목마름의 역사였습니다. 살아계신 동안도 목마름으로 열정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죠. 살아계실 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 전까지 인류의 죄악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거룩한 목마름의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목마름에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에 그 갈증에 대한 열정이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이 바뀌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지 거기에 대한 열정이 쏟아내지 않고는 무엇을 할 수 아무리 소명이 있고 아무리 사명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거기에 열정이 없으면 무의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복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정만 있어. 이거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대속의 선언으로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속의 선언을 나를 위한 선언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목마름, 성도의 삶도 말씀을 이루는 목마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의 목마름이 있었듯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목말라서 구원받고 그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갈증을 겪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지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유도 다 해결됐는데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 목마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복음 증거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육적으로 목마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시다고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이 아니 더 나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목마름의 선언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실제로 육신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타는 열정이 위한 사명감에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목마름이었습니다. 인류의 영육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거룩한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영육간의 배가 불러지는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은 우리라면 지금 목말라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처럼 마지막 떠나는 그날까지 사명을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싶은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몸은 비만 대로 살이 찔 대로 쪘는데 지금도 그렇게 타는 목마름이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벌고 축적을 하고 싶습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여는 순간에 발등이 지키도록 쏟아져 내려오는 그 음식물이 썩어가는데 그래도 채우고 싶은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렇게 해도 목말라서 또 배우고 싶어, 또 배우고 싶어 견딜 수 없는 타는 목마름에 대한 열정으로
학문에 열중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더 큰 자유 달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십니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해결됐다면, 고기를 진짜 먹어봤다면, 병이 나아본 적 있다면, 영적으로 실제로 구원받은 적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에게 양식과 지식과 말씀이 없어서 교인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목마르다. 마지막 십자가의 목마름의 선언은 육적 구속을 이루기 위한 구약의 예언성취요, 나아가서 창세전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의 육적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과 정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마름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사명을 이루셨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까지 사명의 삶을 살았던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나도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불타는 목마름의 열정을 가지고 원정 모범 성산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에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란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무수히 많은 인류를 향해서 죽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이 종을 더욱 뜨겁게 사명의 불이 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지식적으로 풍성하고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정착하고 안착할 것처럼 끊임없이 추구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영적인 복음을 더욱더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믿음의 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에 목말라하고, 복음을 늘 듣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일에 목말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목마름의 선언이 나를 위한 선언이요, 인류를 위한 선언이요, 택자들을 위한 선언임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성산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거기에 열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의를 이루는 십자가의 선언의 의를 이루는 열정을